네, 오늘 우리가 로마서 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서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로마서는 주후 57년에 신령경에 고린도에서 바울 사도께서 기록하여서 베베라고 하는 자매, 갱글리아 교회 출신인 그런 베베라고 하는 자매 손에 의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되어진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갖다가 기록하기까지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2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지난 후에야 주께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할 수 있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기까지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바울 사도가 신학적이고 신학적인 이해도가 매우 성숙할 후에서야 로마서를 갖다가 기록하기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로마서를 신학 총서다 뭐 이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연단의 과정을 밟았습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 이제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오직 기도하고 하나님과 정말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렇게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다가 갖게 하시고, 그리고 7년 동안 또 다소에 가서 7년 동안 또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시간을 갖다가 잘 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목회자로 동역자로 그를 갖다가 불려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선교 현장에 또는 목회 현장에 이렇게 들어가서 또 이제 말씀을 가리키고 말씀을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선교사로 이제 안수받아서 선교사로 파송돼서 나간 게 46년도에, 그러니까 46년에 1차 선교여행을 갖다가 출발해서 48년도에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마쳤고,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49년도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년도에 다시 2차 복음전도여행을 출발해서 52년도에 그런 이사야 52년까지 이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개척했죠. 빌립보 교회보다는 뭐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여러 교회들을 갖다가 그렇게 개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더욱 우리가 관심 갖는 빌립보 교회는 로마 이제 뭡니까, 여기는 유럽의 첫 그러한 발을 디디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2차 복음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했고, 그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이제 총회에 참석을 했죠. 그리고 이제 53년도에서부터 이제 57년도까지 3차 선교 여행을 갖다가 가졌는데요. 55년도에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57년도 마지막 이제 이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고린도에서 이제 머물러 있으면서 바로 이제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바울 사도가 선교 현장에서 많은 체험을 통해서 교리적인 면과 또 실천 신학적인 면을 아주 많은 경험을 통해서 확립되어지고, 그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고 또는 두란노 서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신학생들을 갖다가 훈련시키고, 이런 모든 과정을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나온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22년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생에 어떤 면에서는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점에, 그렇지 않습니까? 3차 복음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동안에 경험했던 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 그런 그의 경험의 그런 모든 과정들을 다 모아가지고 로마서를 갖다가 기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그런 총서적인 다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로마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교리적인 얘기, 좀 딱딱했지만은 교리적인 얘기들이 뭡니까? 기독론, 그 다음에 구원론, 그 다음에 뭐 예지예정론에 대한 그런 교리적인 부분들을 쭉 하니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7장, 8장을 통해서 단순히 그런 교리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지식적인 그러한 교리가 아니라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그런 아주 풍부한 신앙 경험을 통해서 더욱 확고하게 세워주고 계신 것을 갖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7장, 8장을 들었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풍성하고 그 바울 사도의 그러한 그 개인의 그런 신앙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삶에 또 그냥 딱 적용해 보니까 그때 바울 사도가 겪었던 일이나 오늘 우리가 겪는 일이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성령께서는 우리 바울 사도에게 역사하신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참 주의 성령은, 주님은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또 직접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죠. 분명히 우리는 성경을 갖다 읽으면서 많은 것들을 지식적으로 배워갑니다. 물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지식이 없이 그 경험만을 가지고 막 그렇게 가면은 신비주의로 빠지고 완전 이단으로 빠지고 사이비로 빠집니다. 내 멋대로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식을 다 성경을 갖다가 이제 충분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마음에 품고 그 안에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은 정말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이게 단단한 능력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우리가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는 말씀인데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그럼 도대체 유대인들은 뭘 어떻다는 거냐? 이제 그것은 우리 이제 앞으로 같이 나누어 보겠고요. 그리고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9장에서부터 11절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게 9장을 갖다가 그냥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게, 물론 뭐 그냥 지식적으로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다 읽어서 우리가 알겠죠. 그래, 하나님께서는 택하셔서 쓰시고 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분의 그 주권에 의해서 선하게도 쓰시고 또 악하게도 쓰시고 기게도 쓰시고 또 천하게도 쓰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7장 8장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죄의 본성들, 쓴뿌리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그것을 뽑아내고 그것을 갖다가 새롭게 하는 그런 과정. 그래서 성결의 은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갖다 이제 끊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고 하는 그런 아주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9장을 보면은 훨씬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주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경험하여 알아가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갖다가 체험하여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확신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7장에만 계속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라 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정말 자유함을 얻고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걱정 근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뭐 내 앞에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뭐가 걱정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그런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같습니다. 전에는 내가 해야 됐고 내가 염려해야 됐고 내가 막 그렇게 그것을 갖다가 놓고 고민하고 막 그랬는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다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음성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다 맡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아들도 줬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못 줄 게 뭐가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래 예수님까지도 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못 해줄 게 뭐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근심할 문제가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손에 높여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시죠? 그러면은 그냥 안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안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런 은혜를 갖다가 경험하고 알게 된 바울 사도에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좀 다른 분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고통했던 7장의 바울 사도가 8장을 통과하고 나서부터 그에게 뭡니까?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대요. 이거는 분명히 바울 사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내 문제로 고통하고 내 문제로 지금 이렇게 근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한번 우리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을 말하고 참말을 말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얼마나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정말 참말이다. 이게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고 참말임을 갖다가 지금 전제로 제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바울 사도에 대한 사람들의 특히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이잖아요.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복음 로마서를 써서 보내는데 로마의 교인들 중에는 유대 그리스찬도 있고 그다음에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유대인들의 경우에 지금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얘기하러 가시니까요.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참말이다.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이거 성령께서 나와 정말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시는 건데 내가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왜 그럴까요? 지난 22년 동안을 갖다가 바울 사도에 대한 불신이 꽤 많이 있음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2년 동안 특히 복음 전도를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바울 사도는 사실 뭐로 불렸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불렸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갖다가 부름을 받은 것처럼 이방 지역을 갖다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왔기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을 좋아하지만 유대인을 싫어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유언비어가 또 거짓 정보가 유대 사회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유럽 지역에, 심지어는 어디까지, 로마에까지도 만연하게 퍼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막 바울을 갖다가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쫓아와서 그냥 저놈은 절대로 살려둬서 안 될 존재같이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 오면서 계속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배경에는 바울에 대한 굉장히 그들이 뭐랄까요, 싫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음을 볼습니다. 그래서 지금 9장 이후에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참말하는 건데 왜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내가 너네 유대인들, 너네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배경을 여기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내가 고통을 받는지, 너희들의 구원, 바로 유대인들의 구원이죠. 그 민족의 구원, 내 골육 형제, 여기 2절에 보면은 내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을 갖다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하시는 얘기,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들은 뭐라 할까요? 이 바울은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왜? 바울이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율법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 유대인들 너네들도 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 율법을 갖다가 행한다고 의로워지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그렇죠? 우리가 보면 9장 맨 마지막에 얘기하시잖아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율법을 쫓아갔지만은 뭐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갖다가 행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을 비껴갔다. 그러니까 율법을 갖다가 지키지 말라는 것 같이 유대 사회에 그게 전해지니까 저놈은 말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율법을 폐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반역자 같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참말한다,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내 안에 정말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대한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3절이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22년간을 갖다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냈어요. 특히 지난 12년 동안에는 뭡니까?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시아와 유럽 전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겪는 어려움은 바로 자신의 동포가요. 자신의 동포 유대인들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신 그 유대 민족들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구별한 유대 민족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오히려 이방인들은 복음을 사모하고 잘 받아들인 것을 경험하면서 큰 근심이 쌓였고 그치지 않는 고통을 지금 바울 사도가 겪고 있는 거죠.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유대인들한테 가서 언제든지 바울 사도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결코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내 동포죠, 내 형제 아닙니까? 그들 내 고륙이고 저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그 마음에서 굉장히 간절히 원했고 그 뜨거운 마음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배태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했지만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제는 너희들에게 내 피값을 하나님께서 묻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막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막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게 아닌데 왜 저들은 내 형제고 내 고륙이고 내 일가 친척인 내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 거부하고
어찌 이 이방인들, 정말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정말 동물같이 여겼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뭡니까? 멀리하고 이 돼지고기 먹고 뭐 저게 막 온갖 음탄한 일을 행하고 막 그러한 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한 말만 해도 아멘 하고 막 따라오는 거예요. 아마 바울 사도의 마음은 어땠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가 그들에게 막 열심히 전하지 않았.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냥 가서 말을 전하는데 그냥 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막 바울 사도를 따르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됐을 때 그 마음에서 굉장한 그러한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도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있지만은 사실 이방인들이 훨씬 많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또 갈등이 있음을 갖다 우리가 이제 3장 4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아는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 사회에서 또 저 민족을 버린 사람 같이 그를 갖다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유대 민족의 구원을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9장 1절, 2절, 또 3절에서 말하는데 심지어는 내가 어떻다고요? 나의 형제와 고륙 친척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을 갖다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건 내가 원하는 바다. 바로 지금 이런 마음이 다 갖는 거냐, 그게 이제 문제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다 갖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뭡니까? 7장과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뭡니까? 그러한 사역자로 세우신 사람들에게 이런 마음의 그런 마음을 갖다가 이런 사명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막 내 민족 이 대한민국 갖다가 내가 복음화해야지 하고 다 막 뜨거운 마음이 막 다 가질 것 같지, 이 바울 사도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요, 이런 마음도 여기 앞으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마음에 그런 뜨거움을 부어 주셔야 우리가 얻는 것인데, 그런 거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7장과 8장의 과정들을 겪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그 깊은 그 하나님의 그런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이 좋은 구원을 나만이 아니라 정말 내 민족, 내 형제, 내 고륙, 내 친척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단순히 바울 사도의 생각이 아닙니다. 바울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지금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계속해서 형제와 고륙을, 그 내 민족을 위한 마음을 갖다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 전사님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갖다가 갖는 게요. 저의 경우에 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산기도, 특히 이제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갖다가 할 때 보면 삼각산에서 이 서울 전체가 쫙 내려다봅니다. 밤에 가면은 그곳에 불빛이 가득한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저 영혼들이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하고 이 밤에도 저렇게 그냥 흥청대고 망청대고 저랑 저렇게 즐거워하고 저렇게 죄악의 길로 가는 그 마음을 주시면서 얼마나 정말 그들을 위해서 밤새껏 기도시키시는 것들을 갖다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이 안양시내가 다 내려오고 안양팔동, 또 안양팔동 우리 저기 성결대학교에 이렇게, 전에는 요즘은 이제 기도 거의 장소가 없어서 스탠드가 있거든요. 스탠드에서 이렇게 보면은 안양시내가 거의 내려다 보였거든요. 또 안양팔동 꼭대기에서 보면 다 내려다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막 그걸 보고 막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 하나하나를 사랑하시고 정말 이 대한민국이, 이 민족이 구원받기를, 내 형제요, 내 고륙인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요, 정말 밤을 새워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마음이에요. 바울뿐이 아니라 누가 그랬어요? 똑같은 마음이 누가 있었죠? 바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던 모세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저들을 갖다가 막 이제 징계를 가하시고 다 치시겠다고 하셨을 때, 우리 모세 선지자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릴지라도 좋사오니 저 영혼들을 내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런 간구를 갖다가 우리 모세 선지자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 선지자와 바울 사도의 그러한 대비적인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일꾼들에게는 분명하게 민족을 위하고 그 다음에 내 형제들을 향한 아주 뜨거운 마음을 주시죠. 또 어떤 명이 있습니까? 또 세계 선교 지역으로 나가는 선교사님들은 그렇습니다. 막 그 선교 지역에 있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가 저 영혼, 내가 아니면은 누가 가겠느냐. 막 너무나 그들을 향한 그 불쌍한 심정, 그 예수를 알지 못해서 저렇게 그냥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볼 때 그냥 막 눈물을 갖다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분이 뭐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런 마음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8장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지시는 은혜요, 모세 선지자와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쓰시는 종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전도지도 나누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열심을 내고, 정말 예수님을 갖다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막 너무 기쁘고 막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이 즐겁고, 그건 도대체 누가 주시는 거예요? 다 주께서 하신 일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사명이고 기쁨입니다. 그것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뜨거운 열정이 더욱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끝없는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모세 선지자나 바울 사도 역시 이름이 지워지거나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갖다 원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민족을 사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원함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구원의 상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완전한 구원,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영혼을 갖다가 어찌하든지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기에 성경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냥 구원을 상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정말 내세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다시 타락하는 자에게는 새롭게 하는 회개를 할 수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 말씀하시죠. 또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도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생명책에서도 그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암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마태복음 24장 23절 28절에 보면 뭘 말씀하냐, 예수님께 직접 얘기하죠.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신자들도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자의 영이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도 어떻게 해요? 미혹을 받아서 범죄의 자리로 가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하면은 아주 현격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을 행한다면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 성경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먼저 형제와 민족이 사랑하는 마음을 너희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구원받는 것이 필요하고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강조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셔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약속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민족이라. 이 지구상에 정말 이스라엘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약속을 받고 선택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그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바울 사도는 너무 마음 아픈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예수님을 전하기만 하면은 그냥 아멘 하고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거부를 하는 겁니다. 계속 거부하니까 바울 사도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인의 그러한 아들 뭡니까? 우리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유대인에서 나셨어요. 육신으로 유대인으로 나셨던 예수님.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 사도는 사실 한동안은 너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 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왜 예수님을 갖다가 거부하는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절, 우리가 이제 9장, 10장, 11장을 통과하면서 사실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이제 그 말씀을 갖다가 주고 계신데요. 어쨌든간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은 뭡니까요? 우리 로마서 16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갖다가 거부하는가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결론은 사실 11장 25절에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 신비는 뭡니까? 미스테리입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지 그것을 갖다가 이게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다 사랑하는 자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살았고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살았던 그 유대인들이 참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않는 이것은 신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우리 바울 사도는 이해를 한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 사도에게 너가 그렇게 고통하고 너가 이렇게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그치지 않는 고통이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바울아 내가 너 이거 이해하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차기까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우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지금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진짜 이건 기적적인 일이에요. 이건 굉장히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기가 너무 쉽습니다. 왜? 그들에게 분명하게 그들이 지금까지 매달리고 구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시면 딱 하면은요, 그들은요, 정말 그 순간 그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로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오직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메시아, 오직 메시아. 근데 그분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그들은 그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둔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우리가 들려줘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그게 우둔함이 딱 거쳐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그 가려진 것들을 싹 걷어주셨을 때 딱 보는 거야. 우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시구나 하면은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을 향한 열정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요, 유대인들을 지금 저들이 왜 예수를 갖다가 저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예수를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바로 오늘 우리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려고 저들을 갖다가 우둔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바울 사도가 깨달아 안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걸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갖다가 우리가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놈들 말이야,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저들 다 죽어 마땅해요. 그게 사실 우리 정말 1000년,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계에 흐르고 있는 이런 신학적인 그런 그런 언약 신학이라고 얘기하던가요? 그런 것들,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는 참 자신의 민족, 형제, 친척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일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하고 끝이지 않는 그러한 아픔이 그에게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큰 근심과 이 고통,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대한민국, 이 민족, 참으로 우리 한민족, 내 형제고 내 친척이고 내 고륙인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영혼들이 참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멀리할까 늘 두렵고 아버지 고통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근심하며 주님 앞에 구합니다.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의 버리지 마옵시고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저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저들 문제들마다 해결해 주시고 아버지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아버지 간구와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또 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